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것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기분 나빠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고, 또 친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어설프게 치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쳐드리는 게 받는 입장에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찬양 하나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 긴 시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한 달에 한 번 듣지만 이분들은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매주일 연습한 걸 가지고 이제 첫 주일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부 예배 말고 이제 1부 예배에는 격주로 네 분이서 찬양을 해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 앙상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일 아침 격주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분 정도가 이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시고는 싶었지만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이나 또 무대 울렁증이 있는 분들 다 함께 하자 해가지고 연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특히 이 무대 울렁증 있는 분들에게는 신경 안정제 제공하겠다고 제가 광고도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아침에 귀한 찬양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신경 안정제 주는지 아시죠? 앞에 서면 불안합니다. 그 찬양 1부 때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걸 하면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같이 하시면 어때요? 내려와서 찬양 같이 하고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어떨까요? 그 안 자체는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겠구나.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제가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노래를 못하고요. 이제 둘째는 사실 저도 이 무대 울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보실 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대에 서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따라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극도의 불안감이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감당하기 힘든데 찬양하기 위해서 떨고 또 올라와서 떨고 이렇게 두 번 할 마음이 없어서 제가 설교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서는 건 어쨌든 저 안에도 불안감과 긴장이 야기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들로 있을 때에는 18명의 부목사가 매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커집니다. 또 듣는 회중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4개월에 한 번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 긴장이 극에 달해요. 더군다나 거기 그 교회 강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1층 강단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를 들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는 더 넓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층 맨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의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든데 실은 더 힘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목사들은 그래도 이제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기회를 갖기는 합니다만은, 권사님들이 1000여 분 이상이 되시고 그 권사님들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는 기도할 기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긴장감은 훨씬 더 커져요. 이 권사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설교자들이 예배 전에 이 밑에 골방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고 시간 되면 올라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그 만남 가운데 제가 권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떨리시죠? 질문 드리면 하나같이 떨리신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예배 순서 뭐 지금하고 비슷해요. 제가 찬송 한 두세 개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 가서 잠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권사님 기도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데 여기 올려놨던 제 성경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니까 권사님이 가지고 이미 저 밑에 내려가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 성경책이 저 뒤에 의자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다가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가 아니길래 다행이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원고를 집어갖고 내려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문 대신에 원고를 가져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원고는 주시고 성경책 한 권 놔두셔서 별 큰 문제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실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삶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크고 작은 불안감에 의하여서 두려워 떠는 일들, 뭐 그걸 다 막아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불안, 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세상 과거의 표현대로 한다면 간혹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이 깡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용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깡으로 표현을 해드리는데, 남다른 깡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법도 경찰도 검사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 사실은 그건 용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범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인생이지 바르게 사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요즘에 표현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멘탈 갑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요동하지 아니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는 뭐 또 유리 멘탈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한번 들으면 금방 깨져버릴 것 같은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특별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재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과거보다 안정감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놓고서도 이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보니까 10년 이상, 뭐 10년, 20년 오래 근무할 직업을 찾아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유망한 직업이나 10년 후에 사라지게 될 직업군들에 대한 열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현재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년, 중년 혹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연장된 생명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도 커지게 되고 대박을 꿈꾸게 되고 재물을 통하여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안정을 취한 사람들은 삶의 불안감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지요.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거나 그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의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도 그렇지 아니할까.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 50대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친구분들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가끔 누가 세상을 떠났다라 하면서 장례를 다녀오시는 걸 옆에서 볼 때가 있었는데
다녀오시고 나면 극도로 불안해하십니다.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 건강 혹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 나하고 좀 거리가 먼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공통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가운데는 자녀들을 위한 불안감을 떨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가질 때부터 사실 불안감이 작용합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건강한 아이일까? 또 출산의 고통 아니면 출산 이후에 양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 것인가? 더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근간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정말 많이 터졌어요. 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전철과 열차의 사고만도 7번이 더 났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내보내고 그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23장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당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 이 마음 하나 무너지면 생명까지 함께 손상을 입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요. 노년의 불안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이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불안장애 환자가 50만 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60세 이상이 한 40%, 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만큼 노인들이 불안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크긴 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 증상이 뭐냐면 범불안장애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건 일상 속에서 그냥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혹시라도 길에서 사고를 당해서 무슨 큰 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집안에서 이제 지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괜히 그 멀쩡한 주전자를 바라보면서 저게 폭파해가지고 집이 화재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 남편을 출근시켜 보내고 나서 집에 남아있는 아내가 출근한 남편이 이제 이후로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불안감들을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이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그 다음에 잠깐 손발이 차가워지는 일, 사실 찬바람 쐬면 있을 수 있는 일 가지고도 내가 무슨 중환병에 걸려서 손발 차가워지는 거 아닌가. 사람이 머리카락 빠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의사한테 들은 일은 있는데 머리카락 조금 빠진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또 탈모가 시작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확대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위험은 뭐냐면 노인들이 이런 불안장애를 겪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뇌졸중이나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 불안감,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 그건 절대 기도하라, 혹은 사랑하라,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표현은 달리 쓰여졌지만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무려 366번, 해석에 따라서는 1년 365일, 윤달 있는 해까지 합쳐가지고 366일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세계가 남다르지 아니하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의 90%는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당부하신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막아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털어내 놓을 것을 분명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그게 되느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염려를 털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주님이 맡기라고 당부하시는 건 우리의 염려입니다. 책임을 맡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그 밖에 우리가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따라서 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맡으면서 염려까지 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와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책임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난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지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건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해요. 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세상은 더 엉망이 되고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믿든 아니 믿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와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사는 거는 있지 않겠지만 혹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될 결과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는 길인데, 그 용서를 구할 때에 때때로 사단은 이제 이걸 이용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그 불안감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를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당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의 불안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혹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두려움인데, 예를 들면 이제 7살에서 8살 되는 초등학생 되는 친구가 학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부모도 불안해하고 아이도 조금 긴장합니다. 사실 3년 동안 유치원에서 이미 공동생활 다 경험하고 선생과의 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밖에 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직장에 잘 적응할지,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직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와 같은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축적된 노하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첫 직장에 들어가는 때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일들,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마치 여행 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지라고 하는 건 물론 가본 데를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곳에 갈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나라를 찾아갑니다. 여기를 가면서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떨지는 않지요. 오히려 기대임과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기대임과 설레임 속에서 여행을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 일에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기대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필요한 상상이 우리의 삶에 불안감을 야기하는데요. 그런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 2개를 사가지고 잘 부화가 되면 병아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닭이 되게 하리라. 그 닭들로부터 이제 알을 낳고 또 수많은 병아리를 낳게 되리라. 그리고 그 병아리들이 잘 커서 닭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소도 사들여야지. 여기까지 상상은 좋았어요. 근데 소를 사서 소를 키우고 송아지를 낳고 하다가 소가 많아지면 지금 현재 외양간이 너무 낡았고 그래서 소들이 그 외양간을 부시고 뛰쳐나가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확장된 염려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2알을 사들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키우는 것, 좋은 상상을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나친 염려로 발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불안의 요인이 되는 건데요.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처방 기도가 있고 예방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방과 예방은 다릅니다. 처방은 병이 생긴 다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혹은 약을 먹는 일도 될 수가 있겠지요. 예방이라고 하는 건 그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운동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하여서 병이 낫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도는 때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에 대하여, 현재의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방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도는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들어올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막아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건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예방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7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끝자락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지 아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었나? 아주 뒤늦게, 과거에 응답된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실제로 응답된 일조차도 또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 초창기에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들의 기도였어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사로, 또 주방 봉사로, 혹은 성가대로, 혹은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그리고 방송과 음향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 이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미처 우리가 다 응답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내가 구한 대로 주시던 아니 주시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에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권사님과 만나서 1대1로 기도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떨리십니까? 저도 떨립니다. 그 말씀을 주고받고 나서 실은 그 뒤에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금 여기서는 저도 떨리고 권사님도 떨리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일단 올라가면, 강단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믿음에 따라서 다를 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시켜 주신 일이 한 가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현재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혹은 앞으로 불필요한 상상으로 인하여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있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과 참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세상에 살면서 쓸데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불필요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삶에서 풀어나가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또 삶은 요동치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